본문 26장을 다 읽어야 되지만 시간상 일부분만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이 등장합니다. 이삭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인간의 방법이나 능력으로는 낳을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브라함의 100세, 사라의 90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창대하고 창성해졌다고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이렇게 크게 창성하고 창대해지게 된 배경은 이삭이 살던 그 시대에 또 그 환경이 좋았기 때문이나 그 여건 형편이 좋았기 때문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26장 1절을 읽어보시면 1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장 1절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흉년이 들었어요. 아브라함 때도 큰 흉년, 그 가나안 전 지역에 드는 큰 흉년이 들었을 때였는데 그 아들 이삭 때에도 아주 커다란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형편은 아주 창대하고 창성해지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도 이삭은 엄청난 창성 창대를 이루어서 거부가 됐다고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삭은 이렇게 창성하고 창대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12절을 주목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거기 볼펜 가지신 분들은 줄을 좀 한번 쳐놓으세요. 그 성경에도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은 창성해진 거예요. 환경과 형편과 여건이 좋았기 때문에 창성하고 창대하고 거부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가정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나라와 민족은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오전 시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지금 말세를 향해서 치닫고 있는 시대적인 종말의 징조를 배웠죠. 근데 이 시대적인 종말은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나 에스겔서나 구약의 예언서나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말세의 이 비밀은 지금 착착 진행되면서 그대로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박항 목사님 통해서 오전에 배운 그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제가 요한계시록의 많은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6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전하면 6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가지 말이 나와요. 백말이 나오고 붉은색 말이 나오고 검은색 말이 나오고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거기 둘째 붉은색 말, 이거는 칼을 가지고 전쟁을 한 거예요.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또 한 번 커다란 충돌이 있을 뻔했어요. 바로 미국과 소비에트 연합, 소련, 그때 소련이라 지금 러시아. 그때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과 그 소비에트 연합의 소련의 프루쇼프가 거의 전쟁 단계에 가서 핵전쟁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러시아는, 지금의 러시아 소비에트는 핵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지하철을 엄청 깊이 팠어요.
그래서 러시아에 가서 지하철 타보신 분은 알지만 우리나라는 지하철 타면 별로 깊지가 않아요. 근데 러시아에 가면 그 굉장히 깊어요. 우리나라 제가 다녀본 중에서 제일 깊은 지하철은 이대 입구에 있는 거예요. 이대 입구가 좀 깊어요. 근데 러시아에 가면 그보다 훨씬 깊은 지하철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핵전쟁이 일어나면 그걸 반공허 겸 피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좀 화평의 무드가 이루어서 그동안 군비를 감축하고 무기를 감축해서 핵무기를 많이 파기하고 더 미사일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왔는데, 그런데 지금 세계 지도자들은 좋은 지도자들이, 특별히 열강의 대통령들이, 좋은 지도자들이 나오질 않았어요. 미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그리고 일본의 아베, 그리고 북한에 있는 김정은, 전부 자국의 이익만. 오전에 우리 배웠죠. 이 세상 모든 나라를 짐승으로 말하고 있어요. 사자, 곰, 표범, 극히 무서운 거로 말하는데, 왜냐? 이 세상 나라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못할 일이 없어요.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래서 지금 이 붉은 말이 나와가지고 지금 세계가 점점 전쟁의 기운이 돋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텔스 전투기 나오니까 항공모함들을 만들기 시작해서 지금 중국에도 만들고 있고, 없다가 러시아 거 하나 갖다 개조해서 만들어 놓고 지금 신형 항공모함 만들고 있고, 일본에서 만들고 있고, 다른 나라에 계속 만들고 있고, 핵무기 하고 있고.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7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반시 고요한 때를 주죠. 반시 고요한 때 잠깐이에요. 이 반시 고요한 때는 뭐 하는 기간이냐? 우리 기독교회는 복음을 전해서 택한 자의 이마에 인쳐서 영혼을 구원하는 때고, 그리고 정상적인 성도들은 믿음을 준비했다라고 하면 이 세상 나라는 무기를 준비하고 전쟁을 준비하는 때예요. 이게 반시 고요한 때라는 얘기는 극히 짧은 기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바로 붉은 말 지나서 네 가지 말 중에 제가 두 말만 지금 얘기하는데, 그 다음 나온 게 무슨 말이에요? 흰 말 나오고 붉은 말 나오고, 세 번째 무슨 말 나왔어요? 검은 말이 나왔어요. 검은 말은 뭐라 그랬죠? 기근이에요. 경제 기근. 검은 말,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 한 데나리온은 장정의 하루 일하는 품삯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만약에 10만 원을 잡읍시다. 한 데나리온 10만 원. 그럼 10만 원 가져야 밀 한 대, 보리는 석 대밖에 살 수 없는 그만큼 경제 기근이에요. 지금 전 세계가 빚이 없는 나라가 없고, 전 세계가 유럽도 다 어렵고 아시아도 다 어렵고, 좀 뭐 일본도 저 큰 소리 치지만 일본도 빚대 더물고, 우리나라는 빚이 얼마나 많고, 미국도 지금 어렵고 다 어려운 거예요. 원자재가 뭐 이 지구상에 계속 쓰도록 나오는 거 아니에요. 기름도 지금 다 줄어가고 있고, 모든 거 다 줄어가고 있고, 뭐 과학이 발달되고 뭐 잘 산다고 하지만 경제가 계속 어려운 때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아모스 8장 11절 이하에 대해서 먹을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라 마실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과 기갈을 당하는, 지금 온 세상이 지금 이런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이삭의 오늘 이런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이 성경으로 이 말세를 보면서 우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준비해야 되고 물질적인 것으로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도 물질적으로도 상당히 예민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7절 이래에 보면 주님의 재림 직전 말세에는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어요. 각 나라마다 각 지역마다 기근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지진도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죠. 지진도 계속 요즘에 우리나라도 일어나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큰 지진 많이 안 주는데 2도, 진도 2도, 3도 가는 지진이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예전에 없던 것들이 계속 나왔어요. 지금 뭐 일본에서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저렇게 나오는데 계속 나오는데, 그래서 말세, 요한계시록에 말한 말세가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경제, 제가 우리 교인들이나 제가 아는 기업가들이나 이런 사람들 물어보면 전부가 이구동성이 뭔가 하면 어떠세요? 사업 경기가 어떠세요? 어떠세요? 물어보면 다 목사님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를 당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 경제 문제, 영적인 경제나 특별히 물질적인 경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 경제가 어려워지는 검은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 경제가 어려운데 이 검은 말 운동의 경제가 나왔으니 왜 어떻게 그것을 타개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혜를 쓰고 좋은 방법을 쓰고 연구하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인간의 모든 수고는 헛될 줄 믿습니다. 인간이 수고하고 안 돼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고 사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도 못되도다 헛되도다.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도와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차원에서 이삭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 우리는 믿음으로 승부를 봐야 돼요. 우리가 뭐 세상에서 열심히 해서 뭐 잘 되려고 하기 전에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돼야 된다. 예?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 이용주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자. 어떻게 주께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인지 시험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건 하나님의 모든 건 나와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 우리 상대원 교회는 그게 요절인데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아시는 분만 한번 암송해 보세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우리 다 상대원 교회예요? 지금 이거 외운 사람 다 우리 상대원 교회 이렇게 많이 와서 몇백 명 온 거야? 오늘 우리 교회 상대원 교회는 한 40-50명 온 거 같던데 오늘 우리 한 40-50명 같던데 근데 많이들 잘 외우시네. 이게 뭐예요? 모든 생사화복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한나라의 국가의 흥망성쇠와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관하는. 자, 그러면 이삭이 받은 복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어요. 그럼 이삭은 어떤 복을 받았느냐?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데 첫째로 이삭은 농사의 복을 받았습니다.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 일단 사람들은 먹고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니까 농사가 제일 우선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고대부터 이렇게 내려오면서 농경사회가 발전하고 농사죠. 일단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삭이 농사하는데 농사가 잘 됐어요. 다시 말하면 농사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둘째로 이삭이 받은 복은 목축의 축복을 받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그 14절에 보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떼라는 몇 마리를 갖다가 떼라고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몇백 마리 몇천 마리 가질 때 한 떼 두 떼 해가지고 엄청난 것을 말하는데 목축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셋째로 이 이삭이 받은 세 번째 복은 우물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15절에 보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맑고 골고루 메웠는데 그게 가서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잘 나왔습니다. 우물의 축복이다라고 하면 아이고 그까지 우물이 뭔 그렇게 축복이야 우물 하나가.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할 때는 그 성경의 역사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 그 시대적인 배경을 봐야 되는데 동아시아, 동남아시아나 우리 이 아시아 계통은 그래도 비가 잘 와서 웬만한 지역에 가서 몇 잡 하면 물 나오는 데가 많아요.
그러나 이 가나안 지역, 이 그랄 지역, 이 팔레스틴 지역은 비도 잘 오지 않지만 비가 오면 스펀지같이 모래밭같이 돼서 그냥 다 없어져요. 여러분이 요즘에 텔레비를 보시면 공공의 그 공익 광고가 많이 나오죠. 공익 광고 나오는데 아프리카나 이런 데에서 아이들이 물이 없어갖고 물을 구하러 10리, 20리에 가서 물을 조금 가지고 오고 그 물을 보면 흙탕물이에요. 제가 요즘에 파키스탄에 선교로 계속 다니고 있는데 파키스탄에 첫 번째 교회를 졌고 두 번째 교회를 이번 봄에 해서 여름에 했고 제가 10월 달 가면 파키스탄에 세 번째 이제 교회를 건축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참 그 강성 이슬람 파키스탄에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의 문을 열어줘서 우리가 계속 지금 교회를 짓고 있어요. 한 개 졌고 두 개 졌고 거기 어린이 학교를 하면서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10월 달 들어가면 세 번째를 했는데 제가 처음에 갔을 때 거기 지도자가 저를 먼저 어디로 데려가냐면 물 있는 쪽으로 데려가는데 물 지나니까 막 옆에 뭐 쓰레기가 있고 다 들어오는데 목사님 보고 그러는 거야. 우리 여기 사람들은 저거 이거 먹어요. 소도 먹고 개도 먹고 지나가던 약대 낙타도 먹고 다 먹는데 아주 더러운 거 먹는 거야. 그걸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쪽에 선교하면서 제일 먼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하면 이 핸드펌프 막 누르면 파갖고 호수 깊이 받고 풀면 거기서 나오는 그걸로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아시아나 이 짝에 뭐 동북아시아나 이런 데 어느 정도 파면 나오지만 이 팔레스틴은 물이 안 나오는 지게 비도 안 오니까 그래서 이거 하나님 특별히 축복인데 이거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우물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농사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하죠. 목축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한 거예요. 물이. 그러니까 물도 잘 나오니까 다 모든 게 잘 되는 거예요. 넷째로 이삭이 받은 복은 무슨 복을 받았느냐? 이삭이 받은 복은 하인, 종들의 복을 받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14절 다 같이 14절 시작.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이랬어요. 종이 심이 많다. 오늘날로 말하면 종업원 직원들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종이 얼마나 될까? 이삭의 가정에서 이삭이 농사하고 목축하고 이삭이 살아가는데 이삭이 종들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이 안 나와서. 그런데 조금 힌트를 가질 수 있는 게 이삭의 아버지 아브람이 그돌라 오멜 4대 연합국의 5대 연합국이 패했을 때에 아브람이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몇 명을 데리고 그돌라오멜을 쫓아가서 롯의 가족을 구원해 왔죠? 그렇죠. 318명, 318명을 데리고 가서 구원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 그 318명은 누구예요? 건장한 사람,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종의 가족이나 종들의 어린 사람이나 나이가 들은 노약자들은 거기 포함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건장한 사람, 어린 사람, 좀 노약자, 거기다 여자들까지 합치면 대충 1000명 정도는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뭐 1000명이 뭐 그렇게 종이 많은 거냐?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사는 시대는 4000년이 지나서 70억 인구가 우리가 지금 사는 때예요. 그러나 4000년 그 전에는 몇 억밖에 안 되는 수십 배 차이가 나는 그때인데 만약에 1000명의 종만 있어도 얼마나 많은 숫자냐 이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비율로 따지면 뭐 10,000명, 20,000명으로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은 대기업의 회장과 같은 엄청난 것을 이룬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크게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 이삭은 그럼 이런 복만 받았느냐? 이 복으로 끝난다면 사실은 이삭은 이게 진정한 복은 아니에요. 다 이렇게 받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다 받았는데 이삭이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 가지 못하고 왜 하나님 앞에 구원 일어나가지 못하면 그건 뭐죠? 그게 복이에요?
지옥 가는 사람이 이렇게 엄청나게 뭐 농사복 받고 목축복 받고 뭐 우물에 복 받고 사람 많아서 뭐 대기업의 회장이다. 요즘에 예수 믿지 않는 우리 한국의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 같은 사람은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몰라도 직원들이 뭐 20만 명 될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게 복이냐고, 하나님 앞에 그게 복이냐고요? 아니에요. 그럼 뭐냐? 이삭이 받은 복은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거죠. 여기 성경에 보면 이 복이 나오기 전에 이삭에게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3절로 4절, 이 창세기 26장 3절로 4절 마음 들여서 잘 보세요. 뭐라고 기록됐나?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 여기 보면 3절 하면 네 자손에게 주겠다. 4절에 가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며 또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 여기 네 자손이 누구예요? 여기 네 자손은 물론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이지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인구가 얼마나 돼요? 지금 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인구는 몇 백만 밖에 안 돼요. 이게 뭐 하늘의 별 같은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나온 믿음에서 나온 그리스도를 통한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지금 몇십억이 하늘의 별 같은 구원받은 수가. 그래서 이삭은 이 말씀 안에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이삭은 이 안에서 믿음의 족장이 되는 거야. 우리가 요즘에 신학교 시험 문제 같은 데도 나오고 뭐 이번에도 장로고시 뭐 강도사 고시도 나오는데 거기도 나올지 모르지만 믿음의 4대 족장이 누구냐 나와요. 믿음의 4대 족장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가리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거, 4대 족장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게 얼마나 커다란가. 이걸 가리켜서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신령한 복. 한번 따라합시다. 신령한 복. 다시 신령한 복. 지금까지 이삭이 앞에서 받은 복은 육신의 복 혹은 생업의 복 혹은 물질의 복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지금 후자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구원을 잘 이루어가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 복을 신령한 복이다. 이 신령한 복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에베소 1장 3절에 가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선택돼서 성부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성자 예수님의 피 뿌려 구속하심과 성령님의 인치심에 나올 때에 시작을 찬송하리로다 나와가지고 신령한 복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 1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예, 나오잖아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신령한 복의 내용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면 구원받은 성도가 믿음 생활을 잘해서 구원을 좀 잘 이루어가는 거야. 그 하늘나라 갔을 때 좀 상급 구원을 이루는 거야. 믿습니까? 예, 이것이 신령한 복의 내용이에요. 이것이 아닌 이 물질이나 뭐 이런 것만 많이 받았다? 그거는 절대 진정한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 5월 집회 때는 제가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그 구원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거기 지옥 가는 사람은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 지옥 간 사람? 예?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예. 천국에 간 사람은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극단적인 두 사람을, 천국 가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
지옥 가는 사람 부자로 말했냐? 그러면 부자는 오늘날 다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 다 천국 가느냐? 그게 아니고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지옥에 가면 안 된다는 거야. 지옥에 가면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 되는 거고, 비록 세상에서 좀 불행해 보이고 못 살아도 천국 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어저께도 우리 총회장 목사님이 그 성경 인용한 것 같은데 신명기 33장 29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그 다음에 이유가 나와요.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왜 행복자냐? 너 돈 많으니까, 당신 건강하니까, 당신 요번에 자녀가 좋은 대학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그 다음 무슨 말씀이 나올까요? 너희와 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은 1차적으로 엄청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럼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자 묻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불행한 사람들입니까? 진정 행복한 사람들이십니까? 아, 힘차게 아멘 나오는데. 야, 근데 오늘 혹시 지옥에 가실 분 없습니까? 예? 지옥. 어떻게 천국 갈 줄 알아요? 여러분이 다 천국 갈 줄 어떻게 알아요? 예? 어떻게 천국 가요? 그렇죠. 예수를 믿음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무엇을 받으린다?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이에요, 믿음. 예?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습니까? 뭘 믿습니까? 예수를 믿습니다. 또 무슨 나라를 믿습니까? 하늘나라도 믿습니다. 믿는 거예요. 또 무슨 말씀을 믿습니까? 성경 하나님 말 믿으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참.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들어가서, 그러면 이삭은 왜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을까요? 이삭이 받은 축복의 비결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삭은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았느냐? 하나님이 주어서 받았는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왜 줬느냐? 첫째로 이삭의 순종 생활이에요. 이삭의 순종 생활. 이삭이 하나님을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줬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을 제가 보겠습니다. 26장 1절부터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조선에게 주리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큰 흉년이 왔는데요, 기근이 왔는데요, 비도 안 오고 농사도 안 하고 먹을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사람은 목구멍이 포도청이죠. 못 먹으면 죽지요. 배고픈 서름보다 크다는 게 없지요. 사흘 굶고 남의 집 담 안 넘어가는 사람 없다고 하죠. 위기를 만났어요.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여기 먹을 게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왜냐? 애굽은 큰 나라고 나일강 유역이 있어서 신명기에도 나오는 것처럼 물이 많고, 이쪽 팔레스타인 지역에 비가 안 와서 가뭄이 들어 흉년이 들어서 안 되는데, 거기는 신명기로 나오죠. 발로 꾹꾹 밟아도 나일강 유역에 물이 많아서 물고가 터지고 물이 들어와서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고, 나라가 커서 곡식도 많으니까 다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야. 그런데 애굽은 어디냐? 애굽은 이방 나라, 하나님이 없는 곳, 여기는 우상의 도시, 앞으로 믿음의 조상이 될 이삭이 거기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세요. 애굽 내려가지 말아라.
이 사람들에게는요, 뭐가 있냐면 어려움이 오면 일단 피하고자 하는 의식, 본능이 먼저 나요. 어디로? 다른 데로. 여기 어려우니까 일단 어디로? 이런 의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절대 없어요. 그거는 피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사람들이 애굽으로 가는데 이삭도 애굽으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애굽아,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여기 거하면 내가 너와 함께 주겠다. 네게 복을 주겠다. 네 자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같이도 많아 주겠다. 아브라함의 준 약속 그대로 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삭이 6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그 말을 듣고 이삭이 어떻게 했느냐? 6절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습니다. 여기는 팔레스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에요. 그리고 12절을 가세요. 어디 땅에서 농사했나? 12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자, 그 땅은 어디예요? 바로 6절에 무슨 땅? 그랄 지역, 가나안 땅이에요. 안 갔다는 얘기죠. 가나안 땅에 안 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거예요. 엄청나게 어려웠을 거예요. 농사져서 새로운 것을 먹기까지 엄청나게 어려울 건데 이삭이 안 내려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믿음을 보시고 그 고난을 참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신 거야. 막 축복해 주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말세 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 이게 믿음의 농사인데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하는 게 사실은 믿음의 농사인데 이거는 안 하고 거저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만 바라는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믿음으로 축복해 주지를 않으시는 거야. 말씀을 순종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잘 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세요. 성경에 그러잖아요. 신명기 28장 1절에도 보면 쭉 보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그 명령을 삼가 지키면 너희가 지상에서 최고가 되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네 자손도 손도 받고 뭐 토지 우양도 손을 받고 복 받고 뭐 하면?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의 복만 달라니 하나님 안 주는 거죠. 시키라고요. 그리고 요즘 교회들이 현대 교회들이요 말씀 계명 지킬 걸 안 가르쳐요. 말씀 지키고 계명 지킬 걸 가르면 딱딱하다, 힘들다, 신앙생활 못하겠다, 여기 2단 아니야, 여기 3단 아니야. 자, 우리가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무슨 말씀을 순종해야 될까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늘 대대로 정해내려오는데 근데 그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이병규 목사님도 계속 가르쳤어요. 선진들에게 쭉 다는 거야. 무슨 말씀부터 지켜야 되느냐? 3가지부터 지켜라. 첫째, 모든 우상에 대한 모든 것을 척결해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상의 모든 존재는 다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고 싫어하는 존재가 우상이에요. 우상은 뭐가 우상이냐? 하나님이 아닌 게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는 게 우상이에요.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 우상을 섬기는 걸 다 성경에 보면 간음한다 계속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게 뭔가 하면 남편 둔 아내가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남편에게 있어서 제일로 남편을 진노하게 하는 게 뭐예요? 그거죠. 불륜이죠. 우상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뭐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무슨 절간회를 가겠어요? 성남당을 가겠어요? 어딜 가겠어요? 안 하는데 혹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계신 분들 중에 아직도 제사의식에 참여하시는 분들, 부모님 때문에
백부 숙부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리고 거기 가서 같이 옆에서 도와드리는, 내가 들으니까 어느 교회를 갔더니 그래, 어느 교회 갔더니 우리 권사님 중에 제사에 참여하면서 견수권. 권사님이 어떻게 우상 숨기는 자리에 들어갔냐고. 권사님이. 네? 권사님이 우상 다 지워야 됩니다. 우상의 재물 먹으면 안 됩니다. 시편 103편 106편인가 103편에 보면 저희가 바알볼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저들에게 유행했다. 하나님의 진노가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면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안 돼요. 둘째로 주일 성수를 잘해야 돼요. 주일 성수. 이 주일 성수는 특별히 안타까운 게 말세에 제일 무너져가는 진리 중에 하나가 주일 성수예요. 여러분, 이 주일은 물어봅시다. 주일은 누구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주님의 날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주의 날, 주의 날은 주인의 날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 주님의 날, 하나님의 날이에요. 내 날이 아니고 가족의 날이 아니에요. 이 날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이고, 하나님 예배하는 일이고, 하나님 섬기는 일이고, 그 앞에 나가 성도에 교제하는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날이고, 안식을 받는 날이고, 이거는 주일날은 구별된 하나님의 날이란 말입니다. 제일 안타까운 게 왜 오늘날 권사님, 집사님들이 주일날 우습게 알고 애경사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우리의 왕이세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내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주일날은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날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날이라고. 결혼식을 왜 가요? 하나님보다 결혼식 안에 신랑 신부가 높아요? 회갑을 왜 가요? 놀러 왜 가요? 주일날. 여기도 제가 안 봐도 뻔히 많아. 여기도 권사님, 집사님들 여기도 주일날 애경사 찾아다니는 사람 많다고. 심지어 주일날 해외여행 가는 사람들도 많다고. 좀 죄송한데 좀 양심이 간질간질 하십니까? 주일 잘 지키세요. 주일은 성경에 보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라 그랬어요. 이 주일을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이날 모든 것을 만드시고 쉬신 날이고, 우리에게 또 안식을 주시고 영원한 안식도 주신 그런 표징인데, 특별히 제가 예전에 막 열심히 전도할 때 중을 하나 전도했어요. 그 중들에게 스님이라는 말 정말 하기 싫어요. 우리는 요즘 텔레비 보면, 텔레비 뭐 나올 때는 목사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 나오면, 중에 대해서 나오면 꼭 스님이라고 그래. 그 사람들은 꼭 이름을 기가 막히게 잘 붙여. 스님이라고 말을 했으니까 아나운서들도 다 스님이라는 거야. 근데 목사 나오면 아무개 목사가 딱 그러는 거야. 스님이라. 그래서 나는 스님이라고는 안 하고 뭐라고 하면 승려라고 그래. 승려. 승려가 맞아요. 승려가 그 맞는 얘기거든요. 승려라고 해야 돼요. 참 우리가 좀 중하기는 좀 서로가 좀 그러니까 좀 깎아중하면 더 그렇고, 그냥 그래서 좀 그래, 그냥 승려라고 하는데, 근데 제가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근데 전도했더니 기분 나빠하더라고. 아니 내가 승복 입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맞나? 그래도 좀 이 사람이 마음 열어서 좀 대화를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당신 기독교인들한테는 좋은 게 하나 있대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좋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당신들은 일요일 날 다 정해놓고 다 교회를 가더만요. 그래. 그거는 성경에 있어 그런다 했더니 그게 기가 막힌 거라는 거야. 자기들이 볼 때는 한 주일에 한 날을 온 교인들이 다 갖고 하는 그거를 그러는 거야. 안 믿는 중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날 왜 교회를 안 오고 어디 가냐고. 지금 어디 가냐고. 예? 어디 가냐고. 여러분, 주일날은요 교회 외에 딴 데 가면 안 돼요.
아멘? 근데 아멘 크게 못 할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종종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 주일 잘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주일 성수는요, 여러분이 이렇게 쉽게 주일을 범하는데 옛날에 우리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은요, 목숨을 순교하면서 지킨 날이에요. 우리 변교 목사님 계실 때 배추달 집사 하잖아요. 해와 같이 빛날이라는 그거 주남선 목사님 전기 책에 보면 저도 읽어봤는데, 배추달 집사님이 그 곤산대 때리 그에서 지서 마당 쓸어라, 안 쓸어요. 뭐 좀 메고 가자, 안 해요. 그런 거 이놈 안 하네? 그럼 개라도 끌고 가자. 이제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들이 날 이렇게 주의를 범하는 게 하니까 난 안 합니다. 그래서 뒷산 올라가 총 쏴 죽은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새댁이 믿음이 좋아갖고 시집을 가서 주의를 지키는데 시어머니가 안 믿어요. 근데 꼭 주일날 가는 게 이 시어머니 마음이 아주 안 들어. 그래서 주일날만 되면 싸우는 거야. 근데 이 새댁이 믿음이 좋아. 싸우지는 않아. 그러니까 주일날을 뭘 시키는 거야. 그럼 열심히 하고 어쨌든 갔다 오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는 어느 날 이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에게 주일날 교회 못 가려고 그 집 뒷 언덕 뒤에 있는 고추밭, 큰 고추밭, 고추대를 다 내일 오전까지 다 뽑으라 그랬어. 그래갖고 다음날 주일을 맞았는데, 근데 점심때 되니까 며느리가 교회 갔다가 성경책 갖고 교회로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올라왔어요. 올라왔어. 너는 내 시애미 말 이렇게 가벼워? 안 들어? 네가 그래놓고 교회 갔다 와? 그러니까 며느리가 뭐라면, 어머니 고추대 다 뽑았어요. 얘가 무슨 말 하는 거야? 어머니 가보세요. 다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가보니까 그 넓은 밭에 있는 고추대를 다 뽑아서 한 뼘에 같이 싸놨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끝에 쪽 가보니까 고추대 끝부분에 막 피가 묻었어. 이게 살점이 묻고, 밤새도록 내일 교회 가려고 밤새도록 고추대 뽑다가 이게 막 부르트어서 이게 깨진 거야. 이렇게 옛날에 한국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주일을 믿음 지켰는데, 오늘날 교회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오고, 어떤 사람은 주일날 집에 있으면서도 안 나오고, 어떤 사람은 부부 싸움했다고도 안 나오고. 아니 싸우기는 지들끼리 싸워놓고 왜 안 나오냐고. 응? 하나님이 부부 싸움을 하라서 왜 자기들끼리 싸워 안 나와? 그리고 세 번째 뭘 지키려냐면요, 성경에 보면 11조를 꼭 온전한 11조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게 옛날 우리 선진들부터 쭉 전해나오는 거야. 이병희 목사님도 누누이 얘기하고 11조. 근데 이 11조 생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했을 때는 살 길이 어딨느냐?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서에 보면 거기 그렇게 말해요. 호세아 선지 1장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싸매어 주실 거다. 돌아가자. 아모스 5장 4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에 가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말해요. 우리가 경제적으로나 어떤 나라적으로나 무슨 일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는 사는 길이 뭐냐?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서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찾는 길. 우리 사는 길이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 한국은 사면초가예요. 저짝에 미국, 일본, 이짝에 중국, 러시아, 위에는 북한. 예전에 대통령들은 그래도 한국 상당히, 특별히 오바마 대통령 이런 사람 인격적이었고 한국의 교육열 봐라 뭐 이렇게 하면 상당히 그랬는데, 요즘에 뭐 트럼프 씨는 뭐 한국을
아주 막 조롱하고 뭐하고 막 하는데, 아까 짐승이라 했죠. 짐승이에요. 절대 자기네 유익 없으면 안 도와줘요, 결국은. 옛날에 우리나라가 전쟁, 6.25 전쟁 일어날 때도 미국에서 국방 보호선을 걸 때에 일본만 안 해놓고 일본 바깥으로 한국을 보호선을 해놨기 때문에 저쪽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이 쳐들어온 거예요. 지금 트럼프 씨 말하는 거 보면 뭐 나도 뭐 한미 훈련하는 건 마음에 안 든다. 김정은이가 뭐 아름다운 편지 보내줬다. 그러면서 나오고 뭐 나를 보면 웃는다. 그러면서 뭐 문재인 대통령이 뭐 말 억양도 흉내내면서 막 조롱하고 막 그러다는데 기분 되게 나쁘더라. 별로 안 좋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그런데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데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바로 이렇게 비슷한 때가 있었어요. 말라기 선지자 때는 어떤가 하면, 말라기 선지자 하도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때 하나님 뭐라면, 나는 이제 너희 이스라엘의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에 하나님이 기회를 줘요.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기회를 주냐면,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너희는 내게 돌아와라. 이렇게 기회를 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 뭐라고 질문을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리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여러분 찾아봐야 돼요. 마태복음 바로 앞에 말라기니까, 말라기 그냥 찾으려면 뭐 헤맬 거예요. 요즘 성경을 막 찾는데, 마태복음 바로 앞에 말라기니까 말라기 3장 한번 찾아보세요. 요즘에 집사님들, 권사님들 성경 못 찾아. 몇 쪽 해줘야 꼭 찾지. 말라기 3장에 가면, 자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마음을 들여서 정말 어떻게 돌아가나 보세요. 말라기 3장 7절, 1330쪽 찾으셨습니까?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너희가 살 길은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이 핵심적인 길로 가르칩니다. 8절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해서 내 모든 것을 이렇게 해서 해놓고 뭐 어떻게 돌아오냐고? 막 다른 성경들만 너희 드리는 거 너희 총독한테 갖다 바쳐봐. 저는 거 병든 거 가치 없는 것을 갖다가 바쳐봐라. 받겠느냐? 너희는 지금 이렇게 나를 섬기고 있고. 여러분 묻습니다. 11조는 누구의 것입니까? 진정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면 온전한 11조 하고 계십니까?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11조 형식만 내는 11조 하지 말고 온전한 11조 하시라. 성경에 지금 분명히 온전한 11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온전한 11조. 요즘에는 타락해 갖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교역자들이, 신학자들이 신본주의에 서서 하나님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인도를 안 해요. 그래서 교인들이 좋은 대로 가르치니까 요즘 신학자들이나 이런 목회자들이 뭘 가르치냐면 신약 시대는 11조를 안 해도 된다. 이런 책들, 이런 방송들 이게 계속 나와요. 여러분 술 먹는 사람들에게는 술을 꼭 안 먹어야 되느냐 이러면 눈이 번쩍 떠지는 거야.
근데 이 11조에 부담 갖고 있는데 신약시대는 11조 안 해도 되나?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신약시대는 11조 안 해도 됩니까? 구미가 당기시는 모양인데 신약시대는 11조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게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10의 1을 드리라는 거는 그것만 하나님의 것이라 드리는 게 10의 10 내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걸 다 드려서 하나님의 사는데 그 표로라도 10분의 1 하나님을 주인 의식 가지고 드리라는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다 하나님의 것이라 10의 2조 3조 4조 다 드려도 되는 건데 10의 1조도 못 드리면서 무슨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말세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11조 생활 잘해야 돼요. 여기에 열쇠가 있어요. 열쇠가 있어요. 아까도 제가 그 핸드펌프 말씀드렸는데 핸드펌프 보통 가게 되면 어떤 곳은 뭐가 있냐면 핸드펌프에서 이렇게 하면 물이 안 나오죠. 그 물이 안 나올 때 거기 갖다가 뭐 부고 하면 다시 나와요? 물을 갖다 한 바가지 부고 하면 나와. 11조 같은 거야. 하나님 앞에 갔다가 바치고 열심히 노력하면 거기서 물 나오는 거. 그럼 한 바가지 붓는데 계속 푸고 노력하면 얼마나 나오죠? 뭐 한 드럼도 나오고 두 드럼도 나오고 계속 푸면 계속 나오는 거 하나님. 예? 하나님. 두 번째로 여기 사실은 26장 이거 이삭의 축복에 대해서 대지가 4개인데 시간상 2개만 하나만 더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시간상 2가지. 이삭이 이렇게 축복해 준 것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순종했기 때문인데 근데 이거 저 하나 물어봅시다. 근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복을 받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순종을 못하죠? 예?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순종을 잘 못하죠? 순종하려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또 하나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어떤 건 안 믿어져요. 아니 11, 10개를 다 갖고 살아도 되는데 하나 갖다 바치라 몇 개 갖다 바친다. 순종이요. 그래서 순종은 믿음의 산물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순종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는 데는 전부 순종에 나와. 아이 그냥 지팡이로 뭐 홍해 바다 가리켜라. 그걸 뭐 홍해 갈라지겠어요? 근데 갈라져.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라. 갈라지겠어요? 갈라져. 안 맞는 거야. 여리고 돌아라. 도로니까 갈라져. 나만 들어가라. 들어가니까 노몸이 깨끗해져. 산에다 가면 먼저 갔다 왔잖아. 갔다 왔으니까 통에 가루 기름 가루가 다 하지 않아. 아 신약에도 가면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눈이 떠져. 아 물을 채워라.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돼. 나사로 그거 없애. 돌 해라. 막 나사로가 살아나와. 뭐 계속 하나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인간의 경험과 이렇게 안 맞고 그래 순종하니까 어렵다고요. 어려운 거 순종하면 크게 어려운 거 순종하면 크게 축복이 오고요. 예? 더 안 믿어지는 거 하게 되면 해요. 제가 예전에 조금 뭐 이건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순종하다가 보면 가끔 의심이 올 때 있어. 왜냐하면 내가 빨리 순종하는데 뭐가 빨리 해결이 안 돼. 어려우니까 순종하다가 아 이거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필요해서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옛날에 그런 경우가 있대요. 여우 사냥을 하는데 여우 사냥. 근데 그냥 단순하대요. 그냥 사냥꾼이 여우 사냥 따라가서 산에 가서 여우를 딱 만났다. 그러면 그냥 사냥꾼이 여우를 향해서 땅 하고 총을 쏘는데 아 그러면 여우가 맞으면 막 도망간대요. 그러면 사냥꾼이 계속 쫓아간대. 근데 여우가 계속 도망가다가 생각하니까 이거 사냥꾼이 왜 계속 쫓아오지? 내가 이거 어디 하나 맞았나 본데? 그래가지고 막
막 도망가다가 끽 서가지고는 앞다리 하나 들어보는데 이게 맞았나? 근데 안 맞았다는 거야. 근데 사냥꾼 계속 쫓아오니까 또 막 도망갔네. 근데 사냥꾼 계속 총 갖고 또 쫓아오는데 또 막 도망가다가 아니 저 사냥꾼이 계속 쫓아오는 거 내가 어디 맞은 것 같아? 또 딱 서가지고 또 왼쪽 또 앞에 또 본데 안 맞았어. 이거 안 맞 이상하다. 또 막 쫓아 계속 쫓아오는데 저 사냥꾼이 이상하네. 내가 어디 맞았나? 또 서갖고는 뒷다리 하나 들어본대. 또 이쪽도 들어본대. 가다 멈추고 가자 멈추고. 근데 계속 멈추면 사냥꾼은 계속 따라오니까 딱 사정거리 거리에 들어와가지고 땅 쏘게 되면 이게 조금 우스개 비유가 되는 것인데 우리가 뭔가 하면 우리는 어차피 도피성으로 피난 도망가고 저 천성을 향해서 우리 피난가는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말씀만 믿고 도망가는 거예요. 피난 가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이삭이 복을 받는 두 번째는요, 이삭은 화평한 방법으로 살았습니다. 화평한 방법.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 아까 이삭이 우물의 축복을 받았다 그랬죠. 이거 우물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을 봤더니 그랄 목자들이 와서 싸워요. 이거 우리 땅이니까 내놔. 그러니까 이삭이 싸우지 않고 양보하고 다른 데로 가요. 그 이름을 에색이라 그랬어요. 또로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믿음을 지키니까 또 축복을 해줘요. 그러니까 또 와서 또 뺏어요. 그러니까 신나다 대적함이다. 또 뺏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가서 또 파니까 또 나와요. 여기 르봇이다. 장소가 넓다. 그런데 그랄 목자들이 세 번째 거는 안 뺏어요. 거기서 그걸로 농사해서 계속 또 본창에 나갔어요. 이삭이 왜 에색, 신나 이 우물들을 왜 양보했을까요? 정말로 여기가 그랄 지역이기 때문에 이 고난이 없어 빼앗겼을까요? 아니에요. 창세기 21장이나 여기 17절에도 나오지만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아버지 그쪽 땅이에요. 다 21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양 그거 다 주고 분명하게 악주하고 받아놓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 우물에 대해 다투고 싸우지 않고 화평하게 모든 것을 양보하고 온 거예요. 왜 왔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삭의 신앙은 왜 이렇게 화평하게 모든 것을 양보하고 왔냐면 이 우물을 그랄 목자들이 뺐을 때 첫째는 이삭의 신앙은 그 신앙입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물질 문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사는 것은 물질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하나님. 아까 우리가 요절 외웠잖아요. 사무엘상 2장 6절로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비록 이 우물을 내가 양보하더라도 나는 하나님만 모시고 골짜기로 가든지 빈들로 가든지 주님만 모시고 나가면 나는 하나님으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어디서 배웠냐면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조카 롯과 함께 했는데 장소가 좁았어요. 아브라함의 양 때도 목축도 많아지고 농사도 많아지고 조카 롯도 많아질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한테 그렇게 말하죠. 야 조카야, 너와 내가 너무 이렇게 기업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땅 좁고 같이 살 수 없구나. 우리 서로 좀 분리해서 살자. 자, 내가 너에게 선택권을 주마.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좋아할 테니까 네가 선택하라. 그래서 갈라졌죠. 그 선택권을 준다는 건 이건 뭔가 하면 아브라함은 언제나 나는 하나님만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다는 거죠. 이 믿음이 이삭에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루는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한 사람이 급하게 달려오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막 한 가지 부탁해요. 선생님,
우리 형제, 우리 형님을 좀 잘 타일러 가지고 우리 아버지 유산을 좀 공정하게 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죠.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관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사왔느냐?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뭐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렇지, 넘는 사람, 물질이 많다고 뭐하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뭐로 살아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모시고 말씀 따라가고 말씀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은 말세지 말이 돼서 사람들이 전부 물질의 종이 돼서 전부 물질의 종이 돼가지고 바벨론의 두라평지에 금우상 세우고 거기 가서 전부 절하는 것처럼 오늘날 이 전 세계가 이 바벨론, 이 지금 말세 바벨론이 돼서 그 금우상, 물질우상에 전부 거기 가서 절하고 그것이 있어야 살 줄 아는데 천만에라는 거. 우리는 누구로 살아요? 우리 성도는 누구로 살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 삽니다. 하나님으로 삽니다.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 모시고 가면 산다. 이삭도 하나님 모시고 가면 산다. 하나님 모시고 말씀 붙잡고 가면 산다.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삽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둘째로, 왜 이삭은 이렇게 모든 것을 양보했나? 이 물질 문제 가지고 싸우면요, 하나님 영광 가려요. 하나님 영광 가려요.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물질 문제 갖고 싸우고 무슨 문제로 싸우면 하나님 영광 가릴까요? 영광 돌릴까요? 안 믿는 사람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하고 싸우면 무슨 문제로 싸우든지, 물질 문제로 싸우든지 뭐로 싸우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어요? 영광이 가려지겠어요? 예? 어떤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 잘못은 지혜가 했어도요, 예수쟁이가 저런다고 하나님께 영광 가려. 여러분이 지금 왜 살아가죠? 여러분이 세상에 지금 왜 살고 계세요? 이것도 몰라요? 모르고 사는 거예요? 꼭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해 줘야 알아.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될게. 여러분 살아가는 세상에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꼭 이렇게 해줘야 안다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왜 지음받았습니까?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보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했습니까?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물질 문제, 어떤 세상의 어떤 그 문제 때문에 다투고 싸우면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 여러분 제발 욕심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큰 게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영광이 되면 하시고 영광이 안 되면 안 해야지 되는 거예요. 대만은 본래 불교 국가인데, 대만 가보신 분 알지만 얼마나 극심한 불교 국가인데, 근데 대만에 의외로 기독교인이 적은데 독실한 기독교인들이 좀 있어요. 그 워치만리 같은 사람들, 그 뭐 자아가 죽을 때 영에 속한 사람 이런 거 펴낸 아주 유명한 그 신학자들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 어떤 독실한 신자가 있었는데 하루는 그 가물때에 비가 잠깐 왔어요. 비가 잠깐 왔는데 그 산에서 골짜기에서 물이 막 내려오는데, 잠깐 오다가 말았는데 그 물이 내려오다가 그 첫 번째
논이, 큰 논이 누군가면 예수를 잘 믿는 사람 논이었어. 그래서 거기서 기구에서 물이 내려오면 그게 다 들어갔는데 비가 딱 그쳤어. 그러니까 옆에 밑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야. 딱 했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 집사님이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내가 이 불교 국가에서 하나님 섬기고 믿음 생활 잘했더니 하나님 축복해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리고선 그날 자고 그 다음에 나가보니까 물이 하나도 없어졌어. 옆집에 있는 안 믿는 사람이 물꼬를 터갖고 물을 싹 빼가서, 만약에 여기에 지금 한 논이 지금 한 300~400평짜리 다 큰 논이 있는데 옆에서 그걸 싹 빼간 거야. 같은 저기니까 그래서 물꼬 트니까 다 가지요. 다 좀 밑으로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화가 여기까지만 올라왔어요. 딱 찾아가지고 당신 이게 정말 뭐 하는 짓이냐, 이웃 간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게 물이 도적질해도 이건 지금 막 해놓고 도로 가가지고 그 사람이 뭐 도적질 해서 더 말을 못하니까 그것을 빼가지고 다시 물을 다시 찾아갔어요. 그리고 찾아갔는데 하루 자고 나니까 이 사람이 또 빼갔어. 그 다음 하루에 또 싹 빼갔어요. 여기 또 가서 막 싸워가지고 또 빼서 왔어요. 그런데 그날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야. 이상하다. 왜 그러냐. 근데 하나님의 감동이 주의 음성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야, 얘야,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에게 생명을 주고 내 몸을 주고 피 흘려 너를 주었는데 너는 내 이웃 형제를 구원하고 그 살리기 위해 생명을 주기 위해서 너는 네 물도 좀 양보해 줄 수 없냐. 잠이 오는데 그게 하나님 감동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거기서 일어나갖고 밤새도록 회개하고 그 다음날 나가가지고는, 그래가지고는 아침 일찍 그 집에 찾아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형제요,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고 생각을 못했다고, 내가 미안하다고, 내 물을 좀 나눠주겠다고. 그래가지고 물꼬를 다시 터갖고 반을 물을 나누어 줬어요. 그랬는데 며칠 있다가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걸 듣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지금 선교 같은 거 하고 전도 같은 거 하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적은 거라도 희생하고 뭐 하지 않으면 이 전도에 얼마나 이건 맺힐 수가 없어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제가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는데, 저는 요즘에 좀 속상한 게 있어요. 제가 이거는 꼭 좀 하고 싶은 말씀인데, 여러분, 정치운동을 절대로 교회에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잘못된 정치운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커다랗게 훼손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정치운동은 여러분이 국민의 한 사람의 개인적인 주권을 가지고 나서 개인적인 이름으로 하세요. 예수님 이름이나 교회 이름을 가지고 나와서 정치를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오해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가룟유다가 팔아먹고 그래서 죽이려고 막 죽이라고 하는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아무리 죽일 제목을 찾아도 찾지 못해서, 그런데 계속 가속말하고 죽여야 된다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질문해요. 네가 정말로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고 하면 왜 내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너를 나한테 고발하지? 죽이고 살리라고?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으니까 내게 말하라.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디예요? 물론 대한민국도 우리나라예요.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영원한 나라는 하늘나라죠. 빌립보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어요. 예수님이 그 나라가 우리나라고 우리가 그 나라 백성이고, 이 땅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말한 것처럼
임시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거해서 장막 생활하면서 잠깐 지나가는 생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잘못된 정치운동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해갖고 어떤 사람들은 현수막을 걸고 아무개 뭐 교회 써가지고 나가서 뭐 막 진보를 부르짖고, 또 어떤 데는 이 교회 현수막 가서 막 단체로 교회 운동 나가가지고 또 보수로 막 부르짖고 그러면, 요즘에 그래가지고요, 목사님들, 어떤 지나친 목사님들은, 저는 지금 어떤 한쪽에 치우쳐서 하고 싶은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정치운동 안 해요. 저는 보수 성향의 사람이지만, 저는 보수 좀 성향의 사람이랑 좀 하는데, 근데 막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같이 점장이 찾아오니까 우리는 전범 국가라는 거야. 일본의 그 은혜를 배반하면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심판하고 처리할 거냐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소리더라고. 그래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보고 일본에 사죄하라고 막 이런 뭐 등등으로 막 나오고, 그러니까 요즘에 막 이 저기 진보 이런 쪽에서는 교회가 보수만 있는 게 아니라 진보 교회도 많거든요. 이 뭐 해방신앙, 민중신앙 뭐 이런 진보 이런 다 막 그거에 대해서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안 믿는 불신자들이 요즘에 뭐 세습 문제, 뭐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오는데, 이런 것을 보고서는 이거는 교회들이 사탄의 교회다, 이건 마귀 교회다, 하나님의 이름 막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촛불 부대로 가든지 태극기 부대로 가든지 싸우든지 뭐 선거라든지 뭐든지 선거나 다 하십시오. 촛불이 옳다면 촛불로 가세요. 태극기가 옳다면 태극기로 가세요. 그러나 단 국민의 한 사람, 국민의 이름으로 가서 하란 말입니다. 주의 이름을 걸고 예수의 이름을 걸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란 말이에요. 요즘에 이 부분들이 너무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이름 너무 가리는 거야. 성경이 그래서 로마서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말미암아 모독을 받는도다 이래서. 모독을 받는. 이러면 되겠어요? 아니에요. 여기 지금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사님들 여기 진보를 좋아하는 목사님들도 있고 보수를 좋아하는 목사님들도 있고, 여기 성도들도 진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보수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상대원 교회한테는 그래요. 상대원 교회는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절대로 교회 와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 정치 얘기하면 싸우게 돼 있어요. 반드시 싸우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싸우게 돼 있어요. 예? 반드시 싸우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못하게 해요. 반드시 싸운다고요. 반드시 싸워. 그러니까 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여기까지만 시간이 많이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본에도 예정하신 뜻을 따라 교단연합 사경회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참 모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삭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에게, 또 화평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개신교단에 있는 모든 성도와 교회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일을 화평하게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우리 자신들이 은혜와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